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어떤 개인이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닌 것을 취하는 모든 것은 다 도적질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이 두 용어는 결혼관계의 성결과 순결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고핫 자손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핫을 맨 먼저, 그리고 카운트도 먼저, 그리고 임무도 맨 먼저 이렇게 주고, 엘르아살이 감독을 하고, 실제로는 엘르아살이 전체를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다말이 그 밑에서 무라리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 관한 일들, 지금 분배받은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데 감독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레이지파 후손들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그 임무는 각각 다릅니다. 고핫은 가장 거룩한 것, 어깨에 메고 광야에서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 증거궤, 그걸 하는 동안에는 고핫 자손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은 그 다음, 그러니까 휘장이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러한 것들, 좀 덜 거룩하다고 할까, 그 다음 거룩한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무라리는 가장 무거운 것들을 이동시키는, 그 얼마나 무거워, 이게 시띠나무, 아가시아 나무 4.5m나 되고 통나무인데, 이게 뭐 한 75cm, 두께는 뭐 한 30cm 이 정도 큰 것들을. 그래서 7장에는 부족의 두령들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수레를 가져옵니다. 6개의 수레를 가져오고, 또 거길 끄는 그러한 수소 2마리씩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것을 이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서 그 무거운 것들을 수레에 옮겨서 싣고 하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울 때 하고, 그 다음에 해체해서 이동할 때, 이럴 때는 그러한 순서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불평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다가 주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옮겨가는 그 과정에 이런 각각 임무들을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그 사건이 고핫의 손자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계산도 하시고 또 상급도 주십니다. 이제 진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문둥병 환자, 부정키든 자, 이것을 진에서 밖으로 아예 멀리 다 좀 떨어져 있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에 대한 것, 이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부터 도둑질을 했거나, 또는 뭐 개종을 해서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 개종자로부터서 물건을 탈취했거나 하는 것에 대한 벌, 그것이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취하는 죄의 그 도적질한 물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부자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후손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는 더 이상 상속받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쓰고도 남을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취해간들 뭐가 어떻겠나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아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범주는 첫 번째 11조 말고 다른 11조 또 11조를 떼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떼어놓고 아직 나눠주지 않은 것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거 그럼 내가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것도 도적질이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범주들을 볼 때 토라는 도적질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아닌 것을 취하는 모든 것은 다 도적질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아주 미미한 것일지라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 이것은 도적질이다. 성경의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도적질의 그 범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생활에 나가는데 쉽게 그냥 이 물건을 이렇게 보고 탐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 판단으로 뭐 괜찮을 거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장에 나오는 것이 1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토라는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 용어는 결혼관계의 성결과 순결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결과 순결. 여기서 메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트레처리라고 그랬고, 이것은 변절, 배신행위. 메일라는 여인의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였느냐 하면은 성막 재산, 하나님의 소유물을 어떤 개인이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메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부정하게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어떤 개인이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따라서 결혼은 자신의 욕정과 육체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편리한 방법, 방편,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결혼은 두 당사자 사이의 신실함과 그리고 순결을 요구하는 거룩한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여인이 받게 된 호된 시련은 두 가지 목적인데, 간통죄를 벌하고 부도덕한 것에 뿌리를 뽑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나실인과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 서원한 것을 얘기를 하고 거룩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영적으로 더 올라가는 행위인데, 소타, 여인의 간통죄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 절차를 소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소타는 자신의 육신적 욕정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며 움직이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나치는 그런 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나시린으로서 그 기간 동안을 잘 했고 그 뒤로도 세속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행위인데 아무튼 그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